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원을 보라.
막다른 길에 선 이스라엘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발길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비게이션에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생소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고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애굽, 이집트의 지역이잖아요. 이집트가 남쪽에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까 봐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장소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2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다에 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고 그들의 발길을 돌이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본문의 민수기 33장 7절에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장소, 하나님께서 막다른 장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인도하셔서 막다른 장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쟁에서 배수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싸워보라고 했는가?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숫자는 200만 명이라도 그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애굽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근데 그때의 막다른 골목,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유,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 아니면 애굽에서 의식주가 책임지는 노예 생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빵과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 육체적 굶주림, 물질적 욕망의 상징이 바로 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에는 무엇을 구했어요? 노예가 아닌, 노예는, 종은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삶, 의식주만 그냥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자유, 그것을 계속 원했는데 막상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다른 길에 딱 서니까는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 죽음의 공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첫 번째 마귀가 도발한 것이 무엇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굉장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욕망,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다운 삶, 자유에 비하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하고 미국도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해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했을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광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낫죠.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는 짐승과 강도만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왜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4절 18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근데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은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 보면 선택한 자는, 예정된 자는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고 죄인인 상태, 죄를 짓다가 망하도록 그냥 유기견 아시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 이런 말인데 완악한 상태로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죽은 날 바로 장례식을 치러요. 왜냐하면 몸이 부패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애굽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3일장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3일장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5절 7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가라고 그랬고, 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차피 장자는 다 죽었고,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우리가 왜 보내느냐. 그 노동력이 애굽의 군대,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경제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해서, 이 선발된 병거 600대는 그 당시에 그 병거를 탱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차, 또 뭐 마병, 보병하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을 때에 그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이,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 건 아닌데,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애굽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온 나라가 복수심에, 그래서 온 나라의 군대를,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 군사를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영원히 보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 애굽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이 땅에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 근데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옥에 간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고 구경만 하면 된다. 근데 이거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은 뭐예요? 목격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고 목격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지팡이. 전능하신 지팡이. 그걸 가지고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은 뭐라 그랬죠? 사막의 열풍.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바닷물이 갈라진 다음에 바닥을, 땅을 마른 땅으로 말려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들이 나이도 많은 사람, 남녀노소가 건너갈 때
질퍽질퍽한 바다, 갯벌 아시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마른 땅으로 가라, 마른 땅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애굽 병사들이 볼 때는 뭐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도 들어갔는데 뭐 자기네들은 병거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가는데 뭐 말을 타고 가는데 뭐 망설이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니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 가운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보통은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그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낮지 않잖아요. 높잖아요. 그렇죠? 깊이. 우리나라의 그 서해 바다, 황해 바다가 대륙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륙붕이 뭐냐면 400m가 되는 낮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낮은 바다가 400m인데 뭐 홍해는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높은 바다, 100m, 우리 롯데타워가 한 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00m는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외함,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그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만 잡으려고 지금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금방 잡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막아서 애굽 쪽은 어둠, 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에는 불기둥, 거기는 낮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낮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렇죠. 그 높은 그 물기둥 벽에 그 새벽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그 어둠 속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구름 기둥으로 어둠, 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와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입으로 말한 거야. 왜 그러냐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야. 우상들의 전쟁이야. 어느 나라의 우상이 더 강하느냐 따라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전쟁에 이기도록 어떻게 해요? 자식을 바치잖아. 전쟁에서 지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왕자, 다음에 왕이 될 왕자를 제물로 바치는 거야. 인신제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는 어둠 속에 있고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있을 때 딱 나눠질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싸운다.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들의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에 그들이 진 거죠. 그래서 이 싸우다라는 말은 교육, 울타리, 말씀, 라함인데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애굽의 병사를 치신다. 싸운다는 말이 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람, 싸운다는 뜻은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은 치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치셔요? 똑같은 홍해에 들어갔는데 같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홍해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군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대부흥. 평양대부흥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평양대부흥, 한국의 예루살렘이 교회가 다 없어지고 지하교회로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지하교회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교회는 뭐냐? 저는 서울의 교회는 바벨탑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 우상, 헌금 자랑, 우상, 숫자 자랑, 우상, 건물 자랑, 우상. 이것이 공산주의가 돼서 무너지면 살아남는 방법은 이 바벨탑 교회가 무너지면 서울의 모든 교회를 비롯해서 남한에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1차 경고를 경험했잖아.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고 이것을 경험했어. 1차 경고. 서울의 남한의 바벨탑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이 2차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2차 경고인데 만약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같이 남한에도 지하교회만 남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이 그 핏값을 치른다 그랬죠. 억울한 사람의 그 핏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AD 7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산화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인들을 죽이는데 교회는 아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교회 물질을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게 2차 경고가 되고 1차는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2차 경고라고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좌파 정부는 경제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유물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억 5천만 명을 죽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어떤 청년이 30대 청년입니다 그러는데 목사 같아. 꼭 솔로몬의 재판을 보십시오. 진짜 엄마는 가슴에 불이 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애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하면 희생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목사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뭐 윤석열 편도 아니고 윤석열을 의지하는 게, 윤석열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은 공산주의가 와도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도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개척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 공산당 선언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공산사회가 온다고 주장하는데, 일단은 유물론은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게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동성애 목사. 동성애 목사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장신대에 동성애 목사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동아리가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는 공산주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는 게,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윤석열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지하교회에서 순교자의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화 운동, 제가 84학번 전두환 시절에 데모를 했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종교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에, 그래서 갔더니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계신 거 믿냐? 천국과 지옥을 믿냐? 그래서 난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루푸스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 루푸스 병에 걸려서 죽는 일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대. 루푸스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2주만 설교를 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한 동안.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보호식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랬더니 오전 오후 이제 오전 설교하고 점심 먹고 오후 설교를 하고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 사모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하고 죽었어. 나중에 이제 그 소개해 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왜 2주 설교하기로 하고 한 주는 오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30명 되는 그런 개척교회를 갔는데 제가 너무 뜨겁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사모가 듣고서는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제가 괜히 내가 좀 순진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하나가 죽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탑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1차 경고, 2차 경고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한국의 예루살렘이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